할렐루야, 우리의 평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0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려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 친구들 모두의 마지막 변론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변론으로 마지막을 말을 했고 빌닷이 여기서 세 번째 변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죠. 이제까지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배워왔고 경험해왔던 지식에 근거하여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들이 강하게 욥에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욥의 고난은 욥 너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너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들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론을 합니다. 그 반론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까지 악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은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은 알지만
내가 정말 이런 일까지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이 대립은 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강하게 펴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로의 말은 더 거칠어졌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들 그 빌닷의 마지막 말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의 빌닷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빌닷의 이야기는요, 앞서 나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에 비해서 다소 가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볍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장 2절을 보시면은 지금 빌닷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느냐?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내세울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벌레와 같이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잘것없음이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빌닷의 이야기 속에는 약간의 비겁함이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 세 친구들, 그들이 이야기했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하면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욥은 자신의 상황을 끊임없이 항변하고 호소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들도 변론할 이야기가 없어지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로, 제가 느끼기엔 한편으로는 얼버무리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니 그냥 알고 있는 당연한 말을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명에 가까운 이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 이들의 말의 시작, 그 처음의 실타래가 잘못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했고 욥을 재단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뭔가 더 증명할 수 없게 되니까 의미 없는 말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결국에 이 세 친구들의 말 속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는 영양가도 없고 진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느낄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말에 어떠한 진심이 없었다, 어떠한 영양가도 없었다라는 점은 욥의 반응과 이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26장에 가시면은 욥은 이 마지막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로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제가 좀 그렇게 읽기도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욥은 지금 친구들을 매우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저 뻔한 말로 넘어가려는 그 친구들의 말을 보면서 욥은 그 친구들을 비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세 친구들, 빌닷과 세 친구들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냐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 네가 혼자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는 인과응보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쭉 보아왔고요. 이런 이야기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정당하지도 못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욥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5절부터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25장에서 빌닷이 말했던, 그리고 세 친구들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욥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마치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닷의 이야기,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것만 같아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하여서 나도 잘 알고 있다. 그의 무한하심에 대하여서 나도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욥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죄하며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을 뱉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였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격언과 같은 말에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말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말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빼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머리에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걸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을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된다면 나의 교만과 무지함이 드러나는 이 세 친구들의 말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선한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입술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 이제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쭉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입술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친구들이 해왔던 말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